어린이 주일에. 근데 아이들의 그 첫 번째 곡하고 두 번째 곡을 들을 때 제 영혼이 춤춘다는 것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어요. 두 번째 곡을 들을 때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가정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 아이들을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들이라 너는 특별하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 음성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레마로 그 말씀이 들릴 수 있을까? 지금 설교하기가 싫어졌어요. 진짜로.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지? 이 생각이 들면서 저 찬양을 다시 듣고 싶다. 저 아이들의 찬양을 그냥 계속 듣고 싶은, 같은 노래면 어때요? 이게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런 소리가 나올까? 전 정말 눈이 막 동공이 막 이렇게 커졌어요. 와, 이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시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리이기 때문에 듣는 우리가 치유가 일어나는, 힐링이 일어나는 건 그건 100%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그 찬양을 들은 사람은 마음과 몸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 아이들이 찬양하는 이 시간을 한 달 내내 그리워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암송하는 이 시간을, 엄마들하고 암송하는 이 시간을 한 달 내내 기다릴 것 같아요. 과장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3장에 보니까 4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경험이 있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너 부르는 거다. 9절에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다 같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때는 엘리 제사장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에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말씀이 희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애지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게 어린이 주일인 5월 4일 2025년 5월 4일 오후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큰 축복의 선물이에요. 이스라엘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못 들어.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이가 일어났어요.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 아이들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이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더라. 사무엘이란 뜻이에요. 우리 아이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그런 역사적인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은 캄캄했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어두웠어요. 특별히 그 전에 사사시대가 350년 동안 캄캄한 시대를 맞이했어요. 350년 만에 사무엘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전율이 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막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에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다시 말하면 사무엘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이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큰 축복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국가의 등불이에요. 이스라엘이 등불이에요. 캄캄한 시대, 350년이라는 그 어둠의 시대를 뚫고 드디어 한 인물이 태어났으니 그가 한나의 아들이에요. 사무엘. 이스라엘은 정말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볼까요? 사무엘상 3장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거 그대로 두세요. 이거 말씀 찬찬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때는 솔로몬 성전이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이 아니잖아요. 실로에 성막이 있었잖아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나타나신다고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나타나신다고요? 말씀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대예배 때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패싱하고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도 없고, 죄사함 받을 수 없고, 천국 갈 수도 없다. 예수님을 패싱하고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아냐?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 마귀에게 속아갖고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라고 믿어버렸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귀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인격에 관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존재에 관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아프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거든요. 창조주지만 아버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마귀를 쫓아갈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 자식으로서 예수님처럼 마귀를 기록되었으되 하고 말씀으로 떠나보내야 되고, 마귀만 쫓아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놓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패싱하고 당신의 뜻을 이루지 않았어요. 창조, 그리고 타락했을 때 모든 피조물들이 타락한 인간들로 인하여 파괴되어지고 죽어갈 때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고, 그 계획은 바로 재창조, 회복, 예수님을 통한 구원, 시편 33편을 통해서 그 세 가지 하나님의 의도를 배웠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기운으로 이 만상을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요.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모두가 말씀을 따라 일을 시행하시거든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말씀을 지키게 되고, 말씀을 세상에 드러내게 되고, 말씀으로 세상을 비추게 되고.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생각해 보세요. 350년 동안 말씀이 희귀한데
이렇게 캄캄한데 사무엘이라는 어린애가 이렇게 21절에 하나님 만나는 일, 말씀으로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드러내셨는데 그걸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사무엘이 듣기 시작했다는 거. 대한민국에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다는 거. 빛의 자녀교회 엄마들이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사무엘과 같은 아이들로 길러내더니 애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다는 거. 그냥 듣는 게 아니지, 다시 듣기 시작한다는 거. 와, 이게 오늘 어린이 주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기 어른들이, 건축위원들이 모두가 마음을 아파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아이들을 길러낼 세계 선교센터, 곧 대안학교, 어린이집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등학교까지 지금 그 건물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예배할, 우리가 기도할 처소를 지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전을 한번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황폐하게 되리라. 마지막으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게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찬양을 하는데 시편 8편 1절 2절, 특별히 2절 말씀이 이루어지죠. 젖먹이의 입술로 원수들의 입을 잠잠케 하셨다.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통하여 원수들의 입술을 잠잠하게 해주셨다.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권능, 찬미의 권능, 예수님께 바쳐질 거룩하고 구별된 경건한 찬양, 이게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거 없는 건축은 의미가 없어요. 그거 없는 학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 없는 배움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대안학교를 세웠던 것도 10년 전에 세웠던 것도 결국은 배움을 위해서 세워진 거거든요. 학교는 그 성격이 뭐냐? 교회하고는 좀 달라요. 배워야 하는 곳이에요. 배워서 뭐 하려고 그러냐?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보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이 훨씬 더 지혜로워서 그들을 이끌어줘야 되고, 그들을 지도해줘야 되고, 어둠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줘야 되고, 그들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기의 뿌리를 아는 것, 그들이 돌아갈 곳은 천국이라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가르쳐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걔네들보다 못하면 안 되지. 말을 하든 토론을 하든 수학을 풀든 국어를 하든 영어를 하든 무엇이든지 세상 아이들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뛰어나고 탁월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아멘. 우리 내 안에서만 뭐 신앙 승리에 소용없어요. 그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처럼 받았을 때, 그 말씀의 위대함과 탁월함으로 어떻게 사람이 변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얼마나 그 성품이 깊고 아름답고 격이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베푸는 사람인지, 그들의 목표는 얼마나 고상한지,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세상에 나타내려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러니 우리 엄마들은 세상 엄마들보다 훨씬 바쁘죠. 미장원에서 가서 살지 않죠. 쇼핑센터에서 가서 살지 않죠. 세일하는 곳에 가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세상 사람들하고 같지 않죠. 교회 와서 기도해야죠. 탁월한 아이들로 키워내야 되니까.
아이들의 탁월함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애가 이렇게 잘났습니다, 이거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운동력 있고 살아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됐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지혜롭고, 어떻게 세상을 이끌 만한 리더십이 있는지를 나타나야지. 아멘. 결론 맺겠어요. 20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야, 참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야, 하나님 앞에 붙잡히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까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다 이루어지는 이런 언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 같은 큰 지도자가 우리 빛의 자녀교회, 빛의 자녀교회라는 건 하나님 자녀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말은 하나님이고, 그 다음 아름다운 말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무엘처럼 국가를 지키는 등불이요, 전 세계에 어둠이 꽉 차 있는데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전 대륙마다 사무엘처럼 그 민족의 등불이 되었으면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주들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사무엘과 같은 사람, 마지막 때 말씀이 쉬게 하고 사랑이 식어가고 열심히 식어가는 이때, 이 마지막 때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불살를 그런 아이들이, 그런 청년들이 빛의 자녀교회에서 7,000명이 일어나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엘리야 시대 하나님 왜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처럼 분명히 지금도 남아있을 거고, 그런 다음 세대 청년들이, 애들이 빛의 자녀교회 속속들이 문을 열고 들어올 줄 믿습니다.
너는 특별하단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란다. 너를 사랑한단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내 소중한 사랑. 엄마, 아빠 사랑해요. 너희들은 우리의 기쁨.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가정. 행복이 넘치는 예수님 사랑해요. 우리의 가정에 참된 평화 주시니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날에 우리가 함께 불러요.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가득 성경을 암송하는 우리 빛의 자녀에게 아주 좋은 클럽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엄마들하고 아기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작년 12월 31일 송구 예배 때,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교회에 올해 주신 말씀, 그리고 각자 개인이 받는 말씀, 우리 제비뽑기 했었죠. 바로 그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부인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자, 그 다음 말씀이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바로 시편 81편 10편에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오피스에 가서 딱 붙여놨대요. 책상에다가. 다 같이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근데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대요. 근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대요. 1조라는 큰 거액을 우리 이 자매에게 자산관리 해달라고 맡겼대요. 여러분, 10억도 100억도 1000억도 아니고 1조. 별로 놀라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 어떤 임원도 그걸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말씀은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세상을 놀라게 만들고 세상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분도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작년에 12월 31일 날 약속으로 받았는데, 그 말씀이 머리 대고 꼬리 되지 않게 하겠다고 하신 신명기 말씀이었어요. 자,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라. 그러면 너 머리 만들어 줄 것이다. 너 꼬리 되지 않을 것이다. 아래에 있지 않게 할 것이다. 위에만 있게 할 것이다. 그러더니 그 약속의 말씀 받고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그냥 갑자기 그냥 승진을 해가지고 점프를 해가지고 임원 바로 밑에
그 위치까지 승진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말씀의 위력이 어마무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굉장한 손해라는 것을, 그냥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고 교회 와서 봉사만 하잖아요. 그거 대단한 손해입니다.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데. 이게 BMK 멤버인 엄마들의 간증만이 아니었어요. 그 중에 어떤 아이는 학교 다니면서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동안 외웠던 말씀이 떠오르면서 잘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초등학교생 얘기예요. 여러분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불가능이 없어요. 시편 33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어지고 만상이 그 입교훈으로 이루어졌고 9절에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자,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세상에서도 약속은 목숨인데 약속을 안 지키면 사람 취급을 당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12월 30일을 받은 약속은 믿기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데, 여러분 말씀을 9절조차도 기억도 못하니까 그 정도로 말씀을 하찮게 여기거나 이루어질 것을 전혀 기대도 안 하고 기다리지도 않고 설레지도 않으니 어떻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겠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제일 큰 손해는 하나님 말씀 없이 사는 거예요. 오늘도 그냥 은혜 받았어요 하고 가지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올 때가 있어요.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마음이 불길하고 불쾌하지? 계속 그 감정을 또 되새기고 또 그 느낌을 하루 종일 되새겨요.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져요. 신기해요. 여러분들, 오직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그 말씀은 축복이요, 역사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를 굉장히 알차고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어제 보니까 이 BMK 멤버인 엄마가 간증을 하는데 아이가 기도 제목이 있대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이 뭐냐니까, 초등학교 때, 지금 초등학교지만 고등학교 때까지 새벽 기도 개근하는 게 꿈이라는데요. 아니, 어떻게 세상에 그런 꿈을 꾸죠? 뭐 나 대통령이 될래요, 나는 뭐 무슨 돈이 많은 부자가 될래요, 과학자가 될래요. 그게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새벽 기도 개근하는 게 꿈이래요. 와, 참 엄청난 일이네요. 그 엄마 그런 간증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자녀 교육을 해보니까요, 2가지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BMK 참석해가지고 말씀 외우는 거하고, 또 하나는 새벽 기도 참여해서 매일매일 데일리 베이스로 기도하는 거. 딱 이 2가지만 있으면 교육이 충분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전 그 아이가 최근에 그린 만화책을 봤어요. 다 완성된 것은 아닌데 하여튼간 유튜브보다 더 재밌고 드라마보다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다윗이 전자기타를 치더라고요. 하여튼간 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얼마나 재미있는지 정말 말로 할 수 없이 기뻤어요. 그 아이 그림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영적이지?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지? 여러분, 꼭 공부 잘해야 출세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요.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 정말
기대가 돼요. 우리 정훈이 형제 동생 어디 있지? 아까 일부 때 왔나? 희연이? 지금 그 만화 그리는데 조회수가 어느 정도 되지? 50만? 원래 그 자매가 그런 자매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새벽마다 나와서 또렷하게 말씀을 들으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아멘. 여러분들 만화 그려서 50만 부가 넘어가는 거는 50만 조회수가 그렇게 넘어가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어쩌다가 아니라 이제는 아예 고정 팬이 생겨버린 거죠. 저는 어제 그 BMK 리더에게 여쭤봤어요. 어떻게 이게 관리가 되냐고. 어떻게 이런 엄마들하고 애기들이 참여를 해서 그것도 1년 이상 계속 이렇게 꽤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거냐고. 그랬더니 이빨을 닦을 때도 앞에다 거울에다 붙여놓고 말씀을 외운대요. 머리 드라이하면서도 말리면서도 말씀을 외운대요. 걸어가면서도 말씀을 외운대요. 아, 그렇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비워두질 않는 거지. 여러분, 마음을 비워두면 악한 생각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음에 말씀을 모셔두지 않는 거예요. 관리 차원에서 제가 다시 여쭤봤어요. 어떻게 이분들이 다 따라가죠? 그랬더니 그분의 양이 앉아 계셨어요. 목사님, 우리 목자님은요, 우리 BMK 리더께서는 제가 만약에 못 읽었잖아요. 그러면 진도가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때문에 모든 공동체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진도를 더 이상 안 나가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성경을 이걸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야근을 하면서 성경을 읽었대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본인이 제가 다 외웠습니다. 제가 다 읽었습니다. 그러면 그 목자님이 그때부터 성경을 또 다 양떼들이 읽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기다려주는 거죠. 온 공동체가. 여러분들, 지도자가 이렇게 목자가 명료한 리더십을 가질 때 따라가는 양들이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쉽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확실한 리더십, 단호한 리더십을 성도들이 좋아한다니까요. 저는 이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울림이 돼가지고 말씀 대약진 40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기간 40일, 그리고 승천하셨는데 그 기간 동안 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새벽에 나와서 훈련 받았으면 좋겠어요. 성경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역사를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단코 그 사람이나 그 가족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복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십니다. 그 그릇이 7번 단련된 은과 같다는 거예요. 다시 띄워주세요. 다 같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순결하게 하면, 그렇게 7번이라는 건 완전한 숫자잖아요. 그렇게 닦고 씻고 깨끗해지면, 딱 타이밍이 되면 그런 축복이 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일 아닙니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경에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게 뭐예요? 도와줘요!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생떼를 쓰는 겁니까? 나 안 먹어요. 예, 금식은 유익합니다, 영혼에. 그러나 생떼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은 없고 그냥 떼를 쓰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 동안 금식하겠습니다. 제가 응답될까지 안 먹을 거예요. 안 먹어요, 하나님. 제가 저 불쌍하게 보세요. 네, 그것도 참 귀엽고 또 그런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성장해야 돼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대요. 온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 같이 말씀으로 만나는 거다. 말씀 띄워주세요. 아니죠.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면 예수님 패싱하면 못 만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패싱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천국도 못 가요. 아들을 무시하고 아들을 패싱하면 아무리 천국 가고 싶어도 천국 갈 수 없어요. 그 말씀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여지게 오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성품과 권능을 다 보여주셨어요. 아멘. 여러분들,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겠다 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곧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아버지를 찾으면 내가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그러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지금까지 얼마나 헛짓으로 한 줄 아시죠?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내가 기도했습니다. 아멘.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라니까. 그러니 말씀을 빼놓고 패싱된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예? 형식적으로 명목상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는데 컨텐츠는 없어. 말씀은 없어. 그러니 그게 무슨 온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말씀, 곧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부터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말씀을 외워야 되겠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능력 달라고 해야 되겠죠? 말씀을 세상에 나가서 드러낼 수 있도록 샤인, 말씀 비춰야 되겠죠? 선한 행실로 말씀을 드러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평판 높아지고, 그래서 이 교회의 평판이 높아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교회 갈게요, 저 빛의 잔의 교회 갈게요, 이렇게 돼야 되겠죠? 요즘 전 교인들이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신약 부활절 때까지 다 읽으셨고, 그리고 이제 구약 들어갔어요. 신약도 그랬지만 구약도 다 카톡으로 녹음을 해가지고 목자님에게 전달해드려요. 그래서 목장에 소속된 분들은 다 관리를 받습니다. 혼자 하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해가지고 포기하게 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새벽기도 개근하겠다고 하는 초등학생, 또 엄마가 BMK 회장인데
엄마는 회장이니까 하지만 나는 왜 외워야 돼? 그냥 엄마 혼자 외워. 나 그냥 우리 빛의 자녀 대안학교에서도 열심히 외우고 있고 하루 그 첫 수업 때 늘 성경 읽고부터 시작을 하는데 뭐 이렇게 교회 와서까지도 그래야 돼? 그랬더니 엄마가 지혜로우니까 엄마가 회장이면 너도 회장인 거야. 그랬더니 아싸 나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209절을 다 외운 겁니다 이번에. 그러고 나서 509절을 도전을 한다네. 박수 한번 해요. 그래서 야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다. 빛의 자녀교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있고 새벽 기도가 있고 찬양이 넘치고 진짜 매달 우리 빛의 자녀교회에서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 아시죠? 생수가 막 흘러나오는 거 아시죠? 빛의 자녀교회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 아시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어떤 분은 그 말씀을 가지고 1조를 가진 사람이 찾아왔다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 받자마자 그 회사에서 전부 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늘 놀래댔다잖아요. 아멘 이러면서 술 먹는 자리에서 너는 술 안 먹지? 맨날 사이다 갖다 먹잖아. 아멘 할렐루야 이러고 놀림 받았는데 이렇게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름으로써 세상이 하나님께 놀래게 만들지 않습니까? 전도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 말씀 받는데 이 말씀 이루어지나 보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지켜보면 이루어진다. 아멘. 그래서 그 부인이 지금 8조를 관리한대요. 8조. 이런 위대한 간증 난 세계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 빛의 자녀께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난 너무 자랑스럽고 저는 이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